과거에 경산이 발전되기 전에 지금 NC 앞에 있는 이것이 하나의 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덕을 그때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보다는 옛날에는 리어카가 이동수단이었습니다. 특히 경산시장에서 사과가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그 사과를 경산역까지 옮겨가지고 역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대한통운이라 그러죠. 그 대한통운에서 그것을 전국 각지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경산시장에서 사과를 박스 안에 넣고 포장지에 넣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역까지 옮기는 주된 수단이 리어카였습니다. 근데 이 리어카에다가 사과를 싣고 경산역까지 가는 데는 두 가지 그 언덕바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NC 앞이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포장이 되고 도로가 넓게 확장이 되면서 그 언덕의 높이가 많이 깎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힘든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 정말로 힘들게 올라갔던 곳이 바로 이 NC 앞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힘든 것이 이제 경산역 앞입니다. 경산역 오르막은 여기보다도 더 가팔랐습니다. 그래서 그 리어카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역 앞에 오르막에 올라가기 전에 리어카를 잠시 내려서 숨 고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운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느 누군가가 심지어는 초등학생 하더라도 뒤에서 밀어주게 되면은 앞에 끄는 사람이 큰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살이 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갈 때에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게 되면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스데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앞에서 인도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같이 발걸음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서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 앞에 내놔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갔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4절 가운데 보면은 이 스데반이 당한 위기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성령님의 역사가 강했던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일을 능히 잘 감당하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 특히 재정과 관련된 것,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고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 일을 했는데 그 양이 너무 많으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 다시 말하면은 복음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못하게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재정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자 해가지고 뽑은 사람들이 집사들이고 그들의 숫자가 7명이고 그 속에 스데반 집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를 했는지 이 집사인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그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모든 히브리인의 역사를 꿰뚫고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54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했는 설교, 그 설교 내용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이 사도행전 7장 이 3절 가운데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하고 싶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갔어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거쳐서 결국은 쭉쭉 내려와 가지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은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저 자식 저거 죽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그를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읽어보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거든요. 지금 스데반이 처해 있는 환경, 어떤 환경이냐? 죽음 앞에 놓였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을에 대확산될 것이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어저께는 보니까 미국에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이 되었다는 뉴스 나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죠? 하루에 8만 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이 죽을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겨울에 독감이 유행하니까 예방주사를 맞으십시오 그랬는데 독감 예방주사 맞았는데 죽었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독감 주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 방역 당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있었고 작년에도 이 독감 주사 맞은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1,700명이나 됐다. 그러니까 이게 독감 주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놈 주사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게 사실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문턱 앞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영상을 통해서 드렸지만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가더라도 내일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그런 당당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음 앞에 처해 있는 이 스데반에게 성령님이 보게 하고 외치게 합니다. 무엇을 보게 했느냐? 오늘 보면 55절 가운데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참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없었고 이 죽음 앞에 비굴하게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예글 복걸하면서 권력 앞에 사람 앞에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봤느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봤다.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무엇을 보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고 자기를 성 밖으로 데리고 와서 쳐 죽이겠다고 웃옷을 다 벗고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는 그들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 속에는, 그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 속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그렇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은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딛고 있는 땅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스데반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저곳에 계신 하나님을 뵈러 가는구나 하는 그 희망을 보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절망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저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지는 저 천국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만은 우리가 만남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말로 꼭 만나야 될 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세상에 들리는 내 눈으로 보는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지만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속에는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때에 절대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희망을 그저 눈으로만 보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56절 가운데 보니까 스데반이 말을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눈으로 하늘이 열려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보는 체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눈에는 보였어요.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고통 속에,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스데반에게 영안이 열리게 해서
이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기를 향해서 곧 던져질 그 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봤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가운데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스데반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이 아니면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간혹 이단들이 헛된 교주들이 내가 하늘로부터 이런 계시 받았다 저런 계시 받았다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건 다 거짓말이고 헛것이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보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그 본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봤다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돈이고 자기 자신의 권세를 누리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성령님이 보게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놓여 있는 스데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게 되니까 눈으로 보게 하고 그것을 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가는 그 스데반의 모습, 그 죽어가는 자리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한 얼굴, 그 얼굴이요 천사와 같더라 이렇게 또 표현을 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가장 큰 갈등을 느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울입니다. 바울의 다른 이름이죠. 사울이 그때의 스데반에게 돌을 치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났는데 그 옷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때까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성문 밖에 쓰레기를 버리는 그곳에 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에 맞아서 깨지고 피가 나고 그냥 돌 무덤이 될 때까지 그냥 돌을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 무덤이 저절로 됩니다. 그 속에서 살려달라 그러고 비명을 지르고 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만 기억하고 봤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스데반이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하는 뒤에 보면은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또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이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죠. 네 번째 보게 되면 성령님이 스데반이 죽음의 직전의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에 59절 가운데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 나누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 이게 나누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몸은 돌에 맞아서 지금 이제 죽게 되고 이 땅에 있지만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이 지금 주님께로 갑니다. 조금 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인자가 서 계신 그 모습을 봤는데 내가 지금 갑니다. 나를 받아달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이건희 씨의 삼성 회장이 죽었대요.
세상에서 그 많은 기업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돈 많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고 죽었나 보니까 나이가 78, 78밖에 안 됐어요. 이게 생각보다는 너무 짧게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 그 사람이 지구상에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78세로 세상을 마쳤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장 막 아둥바둥 이 세상에서 하루를 더 살고 한 시간을 더 살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다가 마지 못해가지고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의 품에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곳이 천국이라, 지옥으로 같으면 우리가 가기 싫어야 되겠죠? 그곳에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천국은 우리가 정말 하루라도 빨리 가고 한 시간이라도 빨리 가는 것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죽는 모습들은 다 평안합니다. 다 평안해요.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도요, 다 우리 부모님께서, 내 형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영혼을 맡기면서도 60절 마지막 절 가운데 보면은 무릎을 꿇고 그 돌멩이가 날아오고 하는 그 자기의 생명이 여기서 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건한 자세를 가집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그저 혼자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 쓰레기가 버려지는 이 성 밖에 끌려 나와서 이렇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바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죽어갔느냐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당신을 그 십자가의 못을 막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스데반도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이거는 스데반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이 이 죽어가는 자리에, 목숨이 끊어져 가는 자리 속에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또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기독교 최초의 선교사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나를 도와주는 자가 있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밟고 지나가는 자가 있고 나에게 무관심한 자가 있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든 살든 쓰러지든 넘어지든 병들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극히 소수가 나를 짓밟고 내가 연약했을 때에 나를 디딤돌로 해서 올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간혹 나의 혈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말이지 당신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당신들도 어려운데 도울 자가 없죠.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도왔듯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들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람, 그와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다른 사람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스데반처럼 희망을 보고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무엇인가 될 것 같고 무엇인가 길이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더 도우시는 분이,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파도가 있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